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0면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모세의 일생과 주보에는 이제 그의 교훈이라 나갔는데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정한 제목은 이제 그 교훈입니다. 그 교훈. 저도 오늘 아침에 봐서 이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교훈.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서 그가 실수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 하는 백성들의 그 탄원을 들으시고 물을 주라 하실 때 반석에 명령하여 주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만 반석을 그의 지팡이로 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므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모세가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 구약에서 참 모세와 비교할 바가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하나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의 한 장면에서는 모세를 일컬어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더라 라며 그의 인격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도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성경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임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물론 인간적인 흠이 있어서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성화를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점에 우리의 인격이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처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없더라라는 평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그의 배경에서 한번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애굽 왕이 유대인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리죠. 모세, 그의 이름 뜻이 바로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애굽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옷도 제일 좋은 것을 입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제일 건강에 좋은 것들, 소문난 것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또 보통 그렇듯이 왕자로서 자라는 자들은 어릴 때부터 무예를 익히지 않습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검술, 창술, 그리고 기마술, 그리고 병거를 몰면서 아주 튼튼한 체력과 건강을 지녔을 것입니다. 또 그에게는 아마도 흔히 고대 사회 때 그랬듯 그에게는 수많은 노예가 딸려 있었을 것이고, 또 그의 특별한 봉토도 허락되었을 것입니다. 각종 금은보화가 그의 곳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또 어떻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익히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비결이라면 우리는 기가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모세가 그랬던 것만큼 매일매일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자부할 수가 없고요. 그만큼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도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진 물질은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우리의 편의를 도모하기에 적당한 물질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 나름대로 배웠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저 대기업의 후계자들, 그들이 배우는 것에 비하면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할 지식과 지혜도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가진 배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로 보자면은, 만약에 그것으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40대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혹여나 그 앞으로 되어 있었던 땅 문서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도망자가 되면서 다 무효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황금 중에서 그가 광야로 도핑하면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가져갔다면 그가 장가갈 때 상당히 괜찮은 그런 것을 했을 것인데,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체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40년이 흐르면서 그 역시 80세가 되어버린, 그 젊을 때의 건장한 체력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어떻습니까? 왕궁에서의 지혜와 지식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익힌 지혜와 지식, 그조차도 소용이 없는 시점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제가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났던 장면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신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럼 모세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인간의 상식,
왕궁의 지식까지도 아닌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없는 일로 하나님은 먼저 보이시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뱀으로 변했는데 광야의 지식이 있었다면 그는 머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꼬리를.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기 창녕 쪽에 시골에서 자라셔서 외갓집에 가면 이제 시골이었는데 뱀을 가끔씩 제 사촌 형들이 잡고 놀아요. 저는 이제 못 잡는데 당연히 이제 전 도시에서 자랐으니까 제 사촌 형들은 뭐 초등학생인데 뱀 잡고 놉니다. 뱀 잡고 뱀 대가리 탁 잡으면 뱀이 못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은 이제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을 잘 몰랐는데 꼬리 잡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꼬리 잡으면 이렇게 뱀이 축 늘어질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근육이기 때문에 몸을 탁 이렇게 돌려서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았으면 모세에게 굳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40세 이후의 모세, 하나님을 만나게 된 80세의 모세에게는 체력도 금은보와 재산도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도 더 이상 쓸모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복음의 힌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리라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진정한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대면하여 알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 성공하게 된, 성공으로 기록이 남게 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면하여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저는 자주 하진 않지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이 말이 아는 것 중에서도 인격적인 알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야다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와이프를 압니다. 제 아기를 알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압니다. 인격적인 암, 서로의 사귐이 있는 암, 이것이 야다라고 성경에서 쓸 때의 그 알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깊은 사귐을 가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든지 화가 나시든지 사귀어 주셨죠. 만나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기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과 아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서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격을 점차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마지막에는 그가 여전히 인간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했던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사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시를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불렀던 준비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를 쏟아주실 때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바로 저 성전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성전 장막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예배 자리 과연 우리들의 사람의 모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열어놓은 그 장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영으로 나와 있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날수가 많아질수록 주일 예배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중의 모든 기도의 모임, 모든 공동의 집회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공동의 모임의 시간, 기도의 시간, 집회들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 바로 우리일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 두 번째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중요한 단어만 본문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보내사, 그리고 12절에 행하게 하심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는 위인전기나 영웅적인 인물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 자체로서 뭔가 노력을 하고, 그 사람 자체로서 뭔가 큰 뜻을 품고, 그 사람 자체로서 아주 엄청난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이뤘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로 기록되는 비결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11절과 12절에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에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어로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를 쓰겠습니다.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행하게 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그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없이 우리 힘으로만 행하고 계획하고 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끝까지 성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사역이란 것은, 복음의 사역이란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정도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가운데 보내는 대로 가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의 주체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까지 모세는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팔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에도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리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모든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인생의 비결, 바로 모세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따라갔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하여야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시간을 많이 가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공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시간마다 장막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힘있게 붙잡아보러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는 것입니다. 이미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대구 성일교회에 모인 줄로 압니다. 우리 대구 성일교회를 통하여 펼쳐갈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들에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콜링을 받았고 그 부름의 기쁨으로 달려나가면 될 줄로 압니다.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감은 눈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자리에 모세처럼 동참하면 됩니다. 홍해를 네가 갈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팔을 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팔을 들어 기도하고 팔을 들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홍해는 하나님께 갈라주실 것이고,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성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서재 지역의 수많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다사와 성서, 대구와 그리고 저 열방 끝 가운데 있는 어둠에 속한 모든 자들을 그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어내어 바로 예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 체계, 모세, 그리고 그만큼이나 이 땅에 따라올 자가 없었던 대구 성일교회와 그의 성도들이라고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